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하 17장 15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후세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이르되 아히도벨이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고 나도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으니 이제 너희는 빨리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전하기를 오늘 밤에 광야 나루토에서 자지 말고 아무쪼록 건너가소서 하라. 혹시 왕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몰사할까 하노라 하니라. 그때에 요나단과 아히마아스가 사람이 볼까 두려워하여 감히 성에 들어가지 못하고 에느로엘가에 머물고 어떤 여종은 그들에게 나와서 말하고 그들은 가서 다윗 왕에게 알리더니 한 청년이 그들을 보고 압살롬에게 알린지라. 그 두 사람이 빨리 달려서 바후림 어떤 사람의 집으로 들어가서 그의 뜰에 있는 우물 속으로 내려가니 그 집 여인이 덮을 것을 가져다가 우물 아귀를 덮고 찌은 곡식을 그 위에 널매 전혀 알지 못하더라. 압살롬의 종들이 그 집에 와서 여인에게 묻되 아히마아스와 요나단이 어디 있느냐 하니 여인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시내를 건너가더라 하니 그들이 찾아도 만나지 못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그들이 간 후에 두 사람이 우물에서 올라와서 다윗 왕에게 가서 다윗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일어나 빨리 물을 건너가소서. 아히도벨이 당신들을 해하려고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다윗이 일어나 모든 백성과 함께 요단을 건널세 새벽까지 한 사람도 요단을 건너지 못한 자가 없었더라. 아히도벨이 자기 계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일어나 고향으로 돌아가 자기 집에 이르러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음에 그의 조상의 묘에 장사되니라. 아멘. 이제 아히도벨의 계략을 알게 된 후세가 자신의 책략으로 아히도벨의 그 책략이 그대로 실행되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압살롬이 아히도벨의 책략보다 후세의 책략이 더 낫다고 여겨서 이제 후세의 책략을 채택을 했죠. 하지만 그렇게 되었다 할지라도 또 아히도벨이 또 어떻게 손을 쓸지 모르고 또 자신이 압살롬의 마음을 바꾸었다면 또다시 그 압살롬의 마음은 또 바뀔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은 자신의 뜻이 받아들여진 것을 승리로 여기지 않고 그것을 이제 시간을 번 것으로 여기고 이제 이러한 사실, 그동안 아히도벨이 오늘 밤에 다윗을 급습하여서 몰살시키려고 한다는 이 계획, 그리고 그것을 자신이 어떻게 바꾸었는지 그 자초지종을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을 찾아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즉시 이 사실을 다윗에게 알리고 또 만에 하나 아히도벨이 자신의 뜻을 꺾지 않고 이것을 변경하여 또다시 아히도벨의 그 책략대로 될 수도 있으니까 지금 즉시 강을 건너 피신하도록 알립니다. 그러자 사독과 아비아달은 그 두 사람의 아들 요나단 그리고 아히마아스 두 아들에게 시켜서 이 내용을 다윗에게 알리도록 합니다. 그때 이들이 다윗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요 내용이 이제 성경에서는 한 청년으로 되어 있는데 이제 간첩이죠. 그 간첩인 한 청년이 이 두 사람이 와서 다윗에게 알리는 이 사실을 알고 압살롬에게 알렸고 압살롬은 이 둘을 제거하려고 이제 사람들을 파견한 겁니다. 그때 이제 정말 구사일생으로 우물 속에 내려가서 숨었다가 살아났다.
이때 여기서 나오는 이 우물은 히브리에는 두 종류의 우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천연 우물,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이제 샘이죠, 샘. 땅을 파서 이렇게 이제 천연적으로 생긴 샘, 그 샘을 아인이라고 합니다. 아인. 그리고 또 하나의 샘이 뭐냐면 거기는 이제 물이 워낙 없는 곳이기 때문에 비가 왔을 때 빗물을 받아 쓰는 샘이 있습니다. 그건 삐에르라고 합니다. 아인과 삐에르라고 하는 두 종류의 샘이 있는데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이 우물은 삐에르입니다. 그러니까 삐에르는 우기 때 빗물을 받아 두었다 이제 사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건기가 되면 거기는 이제 텅 빈 공간이 됩니다. 그러니까 비가 올 때까지는. 그래서 그 빈 공간일 당시에는 주로 이제 추수할 때가 되면 건기가 되죠. 그래서 추수한 곡식들을 이제 말릴 때 그 우물을 덮개로 덮고 그 위에 이렇게 곡식을 말립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마당에 널려 있는 곡식단이 있고 그 밑에 이제 이 삐에르가 있는 거죠. 이렇게 그 우물 속에 몸을 숨겨서 다행히 이제 목숨을 건졌고 다윗에게 그 뜻을 이 사실을 정확하게 전달함으로써 다윗과 함께한 모든 백성들이 위험에서 벗어났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자 이제 아히도벨이 23절에 자기 계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두 가지 면에서 자기 계략이 시행되지 못한 거죠. 첫째로는 후세의 계략을 자신의 계략보다 더 낮게 여기게 된 상황.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예 이 아히도벨이 이제는 압살롬의 마음을 바꾸고 또 심지어는 자기가 군사를 동원하여 다윗을 급습한다 할지라도 이제는 그렇게 할 기회조차 없어져 버린 거죠. 그러니까 다윗과 다윗 일행이 그 밤으로 강을 건넜다라고 하는 이 사실, 이 두 가지가 이제 아히도벨의 계략이 시행되지 못한 것입니다. 아히도벨은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 신변 정리를 하고 스스로 자신의 목숨을 끊었습니다. 왜요? 이제 여호와께서 압살롬과 함께하지 않는다는 것을 아히도벨은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은 이제 다윗이 다시 돌아와서 자신을 죽기 전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이 그의 생각에는 가장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이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다윗이 압살롬의 반론으로 예루살렘에서 스스로 도망가고 그 다윗이 회복되어지는 그 과정들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윗이 달아나고 이렇게 도망자 신세가 된 것, 그것은 스스로의 의지에 의한 것이었고 이제 그 다윗이 복귀하는 과정, 자신의 그 왕권을 회복하는 이 과정에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일을 회복시키실 때 많은 사람들을 충성되고 헌신된 사람들을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지금 여기에 사독 후세, 사독 아비아달 그리고 요나단과 아히마스라고 하는 이 인물들이 등장을 하는데 이들은 실제로 이 다윗이 훗날 이렇게 회복되어서 물론 그 공을 인정받겠습니다만 역사의 주역들은 아니죠. 다윗이 태양과 같다면 이들은 사실은 반딧불에 불과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들 중 단 한 사람이 없었더라면 또 이들 중 단 한 사람이 이렇게 자신의 각자 맡은 그 역할에 충성을 다하고 또 끝까지 그 신의를 지키지 않았더라면 불가능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교회의 의미를 생각을 할 때 교회에서는
어느 누구도 존귀하지 않은 사람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 교회를 이루는 구성원들,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이고 절대적인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맡은 역할과 또한 각자에게 주어진 그 사명과 책임을 감당하고 신의 일을 저버리지 않고 충성하고 헌신하였을 때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잊기 쉬운 것이 교회와 하나님 나라와 나를 별개로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들 자신이 하나님 나라인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여기에 있었던 이 사람들 가운데 어느 한 사람이라도 지체하거나 이들이 지금 사실 이들의 역할은 뭐 이렇게 쭉 서술이 되어 있습니다만 굉장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언제 어떻게 이 사실이 적발이 되면 이들은 당장 끔찍한 극형에 처해질 사람들이죠. 그런데 전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물론 중간에 요나단과 아히마스가 이제 사람을 두려워하는 일이 생깁니다. 사람이 볼까 두려워 감히 성에 들어가지 못하고 뭐 이렇게 지금 이 일 자체가 그렇게 쉽게 될 수 있는 게 아니죠. 분명히 어려움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의심도 있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어느 한 사람도 물러서지 않았고 끝까지 온전하지 못한 채 이렇게 두려워할지라도 그 일을 위하여 돌아서지 않고 앞을 향하여 나아갔을 때 그 일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성취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들 한 사람의 하루의 삶의 무게가 그저 우리들의 한 개인의 인생으로 여겨서 그것을 무게로 잰다면 얼마나 되겠습니까? 뭐 가끔 뭐 세계적인 부자들의 그 재산과 뭐 1년 소득을 시간으로 따져서 뭐 어떤 사람은 1초에 뭐 몇 억을 번다 뭐 이렇게 합니다만 그렇게 본들 그것이 뭐 얼마나 되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의 무게는 하나님 나라에 기여하는 것으로 평가되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니까요, 결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사소한 것도 결코 사소한 것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뭐 빌 게이츠와 같이 뭐 어마어마한 자산을 가지고 있고 엄청난 돈을 벌어서 그 하루의 그 시간의 가치가 뭐 수십억 원이 된다 할지라도 그것은요 순식간에 그 사업에 어려움이 오거나 소득이 줄어버리면 자기 자신의 존재 가치가 굉장한 변화를 겪을 수가 있는 거죠. 이 세상에서의 어떠한 일들이나 그 세상의 가치로 우리 자신의 가치를 매기거나 우리의 인생을 평가하려 한다면 그것은 매우 불안정한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의 가치는 바로 하나님 나라에 기여하며 살고 있는 것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 우리는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일상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상의 삶은 단순히 이 세상에서 살았던 지상에서의 하루의 삶이 아니라 그 하나님 나라, 잃어버린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기 위한 그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한날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훗날 우리는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마음껏 만끽하며 그렇게 누리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때는 그저 감사하고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아직 불완전한 이 시대, 죄 가운데 여전히 우리가 갈등하고 번민하며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시간들은 역으로 오히려 우리들을 더욱 영광스럽게 하고
우리들의 가치를 더 크게 할 수 있는 기회의 시간들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를 그렇게 하나님 나라로 힘있게 의미있게 그리고 보람을 가지고 담담하게 그렇게 담대하게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마침내 이제 후세가 승리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저희들의 인생의 가치와 의미가 이 땅에 저희들의 기업과 저희들의 나라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 하루의 삶 속에 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의미를 늘 인식하며 그렇게 하루하루의 삶을 영원한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